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5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능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 먼 캄보디아와 미얀마에서 담임 목사님과 23명의 단기 선교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핫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핫 이슈는 한파 추위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한파 추위가 몰아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데,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빨래는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파추위 때문에 빨래를 하지 못해서 참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우리의 빨래는 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함께 나누어지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빨래 이야기를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아파트 또 혹은 빌라의 1층에 사시는 분들의 고충이 있어요. 한파가 오면 늘 조마조마한 거죠. 난 1층에 살기 때문에 혹여라도 누가 위에서 빨래를 하면 그 물이 내려와서 얼어있는 수도관을 역류하여서 우리 집은 물난리가 날 거야, 이런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져 있는 현상은 1층에 수도가 얼어서 역류하는 것이 나타난 현상인데, 그렇게 역류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1층에서는 아무리 봐도 그 물이 왜 역류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을 잘 살펴보고 또 생각해 보면 그 물이 역류하는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위에 사는 어떤 누군가가 아주 몰상식하게도 빨래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수없이 방송이 나와요. 제발 빨래 좀 멈춰주세요. 그런 방송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현상이 있고 나타나져 있는 문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과 문제가 있는데, 그 넘어서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 빨래와 추위와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삶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나타나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을 야기시켰던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나타나 있는 현상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7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 가운데는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현상은, 보여지는 현상을 통하여서 진짜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진
원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짧은 네 구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런 현상, 겉으로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실제는 그 현상을 통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에게 나타났던 세 가지의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느헤미야의 내면적인 영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 느헤미야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라보면서 우리는 원인 찾기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찾아보고 그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인 의미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나타나 있는 현상, 지금 이 7장에 와서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성벽이 재건된 후의 일입니다. 성벽이 재건된 직후에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세 그룹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도, 또 45절의 말씀을 보면 문지기들도 다 레위 지파에 속하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직후에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정치가들과 통치자들을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예배자와 성전 봉사자를 가장 먼저 세운 것이 오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7장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 성벽이 재건되기 전에도 예레미야가 행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벽을 만들기 전에 양문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어떤 문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희생제물인 양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희생제물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희생제물이 들어가는 양문을 성벽보다 먼저 지었다는 거죠. 그렇게 성벽을 짓기 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벽을 다 짓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서 성전 봉사자들을 먼저 세운 것이 첫 번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문지기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 세우고 레위 사람을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느헤미야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 성벽 건축 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양문을 만들고 끝난 직후에도 가장 먼저 예배 봉사자들을 세웠을까? 이것은 느헤미야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 여호와를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셔드려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신앙은 다 우리 눈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이 재건된 직후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뭘 알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변방의 나라로 팔려가 노예가 되고 나라를 빼앗겼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영혼의 첫자리에 모시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먼저 양문을 세우는 겁니다.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나서는 바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봉사자들을 그렇게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고자 한 거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모셔드립니다 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한 건요,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이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내 영혼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습성이 있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경멸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습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홀히 대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가정을 더 먼저 기억했고 하나님보다 우리 직장과 일터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먹고 사는 것을 먼저 기억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홀해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경멸하여 버리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릴 때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굉장히 귀하고 좋은 선물들을 그 민족과 가정과 심령들에게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실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유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박해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소원이 뭐였냐면 내 일평생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런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유럽 땅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거죠. 그렇게 미국을 세운 1세대들 건국의 아버지가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명문 가문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 명문 가문들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미국이 처음 건국될 때의 모습입니다. 19세기, 20세기 유명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이런 지금 명문 대학을 이룬 그 대학들이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신학 대학이었습니다. 목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학교로 시작한 대학들이 지금 명문 대학들이 된 것이죠. 이 학교들이 시작되면서 그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 신학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 자녀들 가운데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들을 신학교에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그들이 가졌다고 했냐면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 첫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장남은 신학교 보내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또 영리한 그런 자녀들을 신학교에 보내드렸다는 것이죠. 보내었다는 것이죠. 그게 건국 1세대 미국의 명문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나타나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내 삶에서 가장 좋은 첫 자리를 드리고 첫 것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해서 그들의 가장 똑똑한 자녀는 목사시켰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세계를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그 첫 자리에 대한 의식을 딱 놓쳐버렸을 때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그 첫 패배가 바로 월남전 패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심령, 존중히 여기는 공동체와 민족을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역할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뭘 배워야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자식 낳으면요, 그 아이가 똑똑하면 의대 보냅니다. 그 다음에 총명하고 영리한 아이가 있으면 교수시키고 법대 보냅니다. 그런데 이놈이 봐도 하다가 안 되면 신학교 가라 그래요. 우리도 일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쓰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게 하려면 가장 귀한 것,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겉으로 나타나 있는 현상은 양문을 세우고 예배 봉사자들을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심령과 공동체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존중함의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현상이 나오는데요,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오늘 사실 이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는요, 자꾸 이상하다, 이 말씀이 자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이상한가? 이 성벽이 재건된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150년 만의 일입니다. 잃었던 나라, 황폐해졌던 그 나라가 150년 만에 세워졌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과제가 있어요. 어떤 과제가 있는가? 다시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과제인 것이죠.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명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가 서로 교류되고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사실은 어느 때보다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성문을 열 때 해가 중천에 뜬 정오에 열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문도 일찍 닫으라고 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세운 원리입니다. 오늘 나타나 있는 두 번째 현상입니다. 겉으로 나타나 있는 현상은 뭐냐면, 사실 성문을 열 때 성문을 언제 열어야 됩니까? 성문은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열어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보편적인 역사입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에 가장 먼저 성문 먼저 열었습니다. 성문을 먼저 열어서 장사하게 했습니다.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서 부국강병을 하려면 빨리 일찍 문을 열어서 부지런한 사람들이 상업을 해야지 그 성 안이 부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전 시간에 절대 성문을 열지 마라. 해가 밝게 저 정오에 떠오를 때 그때까지 절대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해가 뜰 때까지 문을 열지 않는 것, 겉으로 보기엔 안전을 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느헤미야가 가진 두 번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보이지 않는 현상 속의 원리는 바로 약동하는 봄 기운 때문입니다. 약동하는 봄 기운. 봄이라고 하는 이 단어, 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이 봄이라는 것은 바라본다에서 생겨난 말이 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이 봄이라는 거죠. 봄, 뭘 보는가? 생명이 약동하여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본다 해서 봄이라는 겁니다.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생명이 약동하고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봄의 원리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그저 아무렇지 않게 아무 것을 의식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같지만 바라본 것을 통하여 바라본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약동하여 생명력을 일으켜 내는 원리, 그게 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요. 전쟁 중인데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 바라봄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역동하기 시작해요. 생명력 있게 그의 마음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살아난 생명력 있는 자신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본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라봄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그 마음에서 막 살아나고 믿음이 굳건하고 생명력이 있게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쓰신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 바로 바라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그리고 해변의 모래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은 언제 보입니까? 밤에만 보이죠. 바다의 모래는 언제 보입니까? 낮에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볼거리를 한 가지 줬는데 밤에 나가서 저 별을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저 수많은 별들처럼 나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언약하셨지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낮에 해변가에 가서 모래를 봅니다. 그냥 본 것은 모래일 뿐인데 모래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저 해변의 모래처럼 저 많은 자식들을 나에게 준다고 하셨지,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준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보고 났더니 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약동하고 생명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라봄, 이 봄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바라본 것이 내 속에서 약동하고 움직이고 생명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상을 보았으니까 다시 한번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정오의 문을 열고 교류를, 만남을 시작하라고 했는가? 문을 늦게 열면 손해보는데, 문을 늦게 열면 장사를 제대로 못할 텐데, 문을 늦게 열면 사회생활하기 어려울 텐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뭘 하라는 이야기일까? 뭘 강조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성전 안에 드려지는 상번제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향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양 2마리를 선택해서 1마리를 아침에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죠. 지금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성벽을 쌓은 이유가 밖에 외세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너희 시선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성벽이 영적으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왜 정오에 시작하라고 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상번제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다시 재건하고 부국강병하고 우리 가정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힘을 얻으려면 우린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식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더 늘려야 되냐면, 뛰고 달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경제의 원리로 볼 때는 그게 정말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시간을 늘려서라도 누구로 충만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늦게 시작할지라도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바라봤던 하나님이 내 속에 생명력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제서야 정오에 나가 몇 시간 일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 정말 짧은 시간에 나가 뛰어도 누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삶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질 그 시간을 내가 깎아먹었다는 거죠. 그 시간을 아껴서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우리 자녀를 더 잘 양육해 보려고, 남편을 더 잘 내조해 보려고, 그 시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그 시간을 내가 깎아먹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문 닫아. 그리고 너희 시선을 세상을 등지고 성전을 향한 상번제를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서 충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약동하고 생명력 있게 될 때, 그때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았고요,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죠. 뭘 바라봤어요? 홍해와 애국 군대를. 그것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마음이 약동하기 시작하냐면,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염려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모세만 유일하게 그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그 구원을 바라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는 현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나타난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지금 마음에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해가 정오에 떠서 나가면 시간 다 버립니다. 오늘 하루 다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 안 보내고, 하나님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대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역동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시작한 하루는 실패한 하루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좌우 동서남북이 모두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오늘 다시 정오에 해가 뜰 때까지 나가지 못할지라도 누구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천에 해가 뜰 때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사하고 예배하며 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내가 살아서 밖에 나가면요, 원수 만들고요, 미움이 일어나고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좌절과 낙심이 오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루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죽이며 시작한 하루는 하나님께서 가는 길마다 의를 낳게 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쏟아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하루를 중천에 해 뜰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만드는 거룩한 성도, 우리 능곡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이 재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직 황무지와 같이 황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을 엄청 크게 지어놓았는데, 성벽을 엄청 길게 지어놓기는 했는데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조금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성은 무지하게 크게 지어놓고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없고. 그런데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스가랴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도 되지만 바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도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도성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이, 아이들까지 그 성 안에 가득가득 차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현상을 바라보고 성벽의 사이즈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적어서 그 사람들의 수에 맞게 성벽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성벽의 사이즈를 정하고 성벽을 크고 길게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 현실의 모습이 어떠했던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형편, 내 삶의 상황에 맞춰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언약의 말씀,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꿈을 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있어도 물이 흘러가는 수로가 없으면 사막이 됩니다.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막 땅 곁에는 오아시스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끌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로가 없으면 사막이 되는 겁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수로인 송수관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는데 송수관을 준비하는 사람을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비전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를, 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 그게 언약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왜 갖냐면, 꿈을 왜 꾸냐면,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우리의 삶을 작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기준으로 보면 변두리입니다. 그런데 이 변두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죠.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지금은 황무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가장 귀한 첫 자리에 모셔드리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꿈을 품고 꿈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능곡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의 기운으로 이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중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날마다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쓰러져가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지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첫 자리,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봄으로 내 안에 생명력이 약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꿈을 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